오늘 말씀은 은혜를 아는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 20년 전에 들은 시인데 제가 절대 못 잊는 시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명시인데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가정은 아버지가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능력 있는 남편으로, 아내에게는 부드러운 남편으로,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한국 아버지들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한 남자로 자라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고. 그렇죠? 태어날 때 한 번, 또 언제예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낙찰게 깨졌을 때 한 번, 이렇게 3번 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내 자식이 울면 안 돼. 남자로 태어나 울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것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울 수 있어야 하는데 눈물 숨기기를 강요당했습니다. 또 말을 좀만 하면 사내 자식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남자는 말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남자가 째째하게, 정말 많이 하는 말입니다. 남자는 째째하면 안 된답니다. 남자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서운하다고 표현할 수 없도록 강요받고 자라왔습니다. 이렇게 키워진 남자는 늘 강하려고 노력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남자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쟁에서도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남자는 부드러워야 한답니다. 부드러운 남자를 원하는 시대가 됐어요. 밖에서는 강해야 하고 이겨야 하고 안에 들어오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의 아버지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의 시대에도 아버지는 어려웠어요.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 시대도 많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으리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에게 뭐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어디다 지으라고 했어요?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족을 이끌고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불평하는 자식들을 데리고 묵묵히 일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위에 배를 짓습니다. 그렇게 몇 년 일했어요? 120년을 일했습니다. 노아의 심적 고통이 어땠을까요? 120년 동안 툴툴대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자신을 우습게 보는 며느리들. 동네 사람은 이제 노아라고 하면 미치광이 늙은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뿐이었습니까? 당시에는 요즘 같은 기구도 없었을 거예요. 톱도 시원찮고 대패도 못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의 크기가 300규빗, 5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 그렇죠? 폭이 30규빗, 높이가 50규빗입니다. 이것을 메타로 환산하면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쯤 됩니다. 선박 전문가들이 이 배의 크기를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이 배가 9만 톤짜리 배랍니다. 큰 컨테이너를 4,000개 실을 수 있는 배랍니다.
현대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최고 크기의 배가 노아의 방주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배를 지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약 350m 정도 되니까 이 150m 되는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실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하느냐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키의 아라랏산이나 이란의 엘브루즈 산을 중심으로 탐사들이 여러 번 조사를 했고 계속해서 발견됐다 뭐했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고고학자, 성서지리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이란의 엘브루즈 산의 고도 4,000m 정상에서 목재의 잔해를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미국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든지 발견되지 않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의인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이것이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의인도 아니었는데 아버지 노아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란 이런 거예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잊지 않아야 은혜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 가운데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의미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 생명을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 방주인 교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본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농사를 지어요. 오늘 성경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포도는 저장해 놓으면 저절로 술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해서 다 술을 먹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은 술을 먹어요. 우리 영등포노회에서 한독과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독일, 가나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가나를 선교하는 선교연합체입니다. 독일 교회하고 교류를 합니다. 독일의 빨즈주라는 그 주의 교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가나를 선교를 합니다. 한 해는 한국에서 모이고 한 해는 독일에서 모이고 한 해는 가나를 방문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독일을 가는 해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같이 좀 가면 어떻겠냐고. 근데 못 갈 것 같다고 그랬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 독일 교회하고 교류를 하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면요, 이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요, 꼭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안동 소주 사달랍니다. 저는 뭔지도 몰라요. 저 소주 압니다. 맥주는 알아요. 근데 안동 소주가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술이 주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술은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어 있고, 취하면 뭘 해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지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이 독주를 마시고 악한 삶을 산 겁니다.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술을 마시고 그만 인사불성이 돼서 취해버린 겁니다. 은혜 받은 후에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시험이 오게 됩니다. 노아도 경건한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해버리니 그만 절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술을 취해서는 그만 옷을 벗어버리고 발가벗고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벗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합니다. 가나안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7족속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어 싸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으면 덮어주어야 하는데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 봐라, 야 취해서 벗고 잔다, 빨개 벗었다, 그런 겁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에 원어에서는 그 모습을 그저 눈에 보이니까 싹 본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흥미롭게 관찰했다는 말입니다. 흥미롭게 관찰을 했대요. 오늘 가정의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돈 버는 기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지도자를 존경하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살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한번 권위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불효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다 덮어줍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주례를 좀 여러 번 했습니다. 청년부 목사니까 청년들이 결혼하면 주례를 부탁해요. 한 겨울이었어요. 11월, 12월 야외 결혼을 한답니다. 무슨 호텔 비슷한 데서, 마당 넓은 데서 야외 결혼이 평생 꿈이었대요. 주례를 보는데 신부 보니까 드레스가 이렇게 살이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 설교를 제가 그때 기억으로 3장에서 15분 정도 했는데 다 지우고 3분 했어요. 아무리 봐도 신부가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제 원래 세계 대지인데 부부간에 믿고 사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예수님 믿고 사세요. 이 세 가지 하는데 그냥 대지만 던지고 얼른 끝냈어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게 한 친구가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축가내주러 나와서 2곡을 불렀는데 10분 넘게 부르더라고요. 목사도 걱정돼서 3분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친구가 10분을 넘게 노래 부르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가가 끝나고 날씨가 추우니까 신랑에게 신부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라고, 너무 추워 보인다고 했더니 신랑이 얼마나 그냥 꽉 껴안아주든지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광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 걱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교회에서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불평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랑하면 덮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죄라고 하십니다. 네가 남을 비판했느냐?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었느냐? 나도 너를 비판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는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도 자기의 비판보다 더 엄한 비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비판의 원인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비판은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은 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교만할 때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너의 허다한 죄도 다 덮어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로 대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번의 성도들은 비판하는 입술, 불평하고 남을 해하는 죄의 입술을 멀리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요? 오늘 나가셔서 누구 욕할 일 있으세요? 오늘 꼭 내가 나가서 누구 한 번은 욕해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예번의 성도들은 비판하는 입술, 불평하고 남을 해하는 죄의 입술을 멀리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샘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아들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교육 잘 받은 겁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며 허물을 덮고 오늘까지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였으니 부모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어린아이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저주와 축복대로 이후에 가나안 족속은 셈 족속의 종이 되었습니다. 대홍수에서 겨우 구원받은 가족이 이제 그만 불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뭐 맞을 놈, 뭐 할 놈 하면서 욕하시는 부모님들을 제가 간혹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욕을 먹으면 그 자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에게는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자녀를 지금 뭐 한 겁니까? 저주한 겁니다. 이 노아의 행동은 잘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데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도요,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조심해야 하고, 집사님이 되면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장로님이 되면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중직을 맡게 되면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 더 기도합니다. 봉사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더 감사하며 봉사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쏟지 않는 비결입니다. 노아도 이 일 이후에 하나님,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다 나의 죄입니다 하고 함을 잘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주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노아가 아주 술이 덜 깼나 보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아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 입은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쏟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은혜로 살고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은혜로 주님 앞에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